잠언 22장 7절에서 16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시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미워한 사람이 누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그렇게 미워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이신데 외식하기 때문에 그러죠. 외식이 뭘 외식한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키는데 그들은 누구 앞에서 한 겁니까?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래서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었고 그들은 사람에게 잘 보여서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이건 전혀 신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은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고신대학교 그 학교 배지 또는 학교 일에 휘장에 보면 코람데오라는 글자를 새겨놨습니다. 코람데오, 데오는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앞에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내 속을 모르니까 겉으로 들은 건 몰라요. 오늘 이 밤에 수요일날 왜 왔는지 이 비바람 부는 바람, 오늘 비바람 많이 샜지요? 제가 오늘 적게 올 줄 알았습니다. 이 비바람이 굉장히 많이 쳤거든요. 창문이 들들 할 만큼 비바람이 샜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올 때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왔는지 목사 눈치 때문에 왔는지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워낙 그런 거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목사 눈치 보고 수요일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예, 그러셔야죠. 제 눈치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 눈치 보는 거 이거 하나님 가장 싫어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받은 자들아, 화와 저주를 퍼부은 자들이 정말 사람들 볼 때는 존경스러워요. 얼마나 율법 잘 지켰습니까? 11조 안식일 목숨처럼 지킨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구제 잘합니다. 전도 잘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게 사람들은 속일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들 다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속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들 보고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얼마나 많이 저주를 퍼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문화재를 볼 때에 아는 것만큼 보인다면서요? 유홍준 씨입니까? 옛날에 문화재 청장하신 분인데 그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문화재라는 것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들에게 조상의 어떤 지혜, 기술, 예술적 감각 그런 것들 쭉 설명한 게 문화유산 답사기로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요. 그런데 문화재를 아는 것만큼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만큼 믿음도 자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자란다는 표현이 성화론적으로 보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믿음 자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만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잘 아는데 믿음이 없어요. 이 지식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게 그게 정상적인 믿음이거든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면 바른 믿음으로 가요. 근데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믿음은 있다 해도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는 거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훈이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그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요 대부분 교회 다닌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거기 간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들 얘기해 보면 자기가 교회 집사였대요. 뭐 안수 집사였대요. 뭐 심지어 장로 권사 또는 목사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왜 그쪽으로 빠졌을까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제대로 안 본 거죠. 제대로 가르침을 못 받았고 제대로 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살짝 성경을 좀 잘 가르치는 것처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영적 갈급함 때문에 거리로 빠져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더구나 자기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내시는 자기 언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호와의 눈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알려면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아는 것, 이게 신앙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사람 눈치 보고 다니는 사람,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목사도 하나님 앞에서 목사 노릇 할 수도 있고 사람 앞에서 목사 노릇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이럴 때는 이 말 해도 뭐라 할 거고 저래 말 해도 뭐라 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목사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목사로 살아가는가 사람 앞에서 목사로 살아가는가, 이걸 신앙이냐 종교냐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도 다 아시죠. 우리의 마음의 생각 다 아신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시편 한 곳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나를 아시는지, 여러분 시편 139편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어도 우리 종교생활 못해요.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 못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나의 앉고 일어섬 눕고 자는 것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오는지, 그리고 나의 행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혀의 말도 다 아신대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사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나의 앞뒤를 그냥 이렇게 안고 계신다는 거죠.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너희 미시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이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한번 보세요. 내가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주님 계시더란 말이죠. 서울, 무덤 또는 지옥, 그 지옥 밑자리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도 주님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도망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은 등이 없으시다.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은 등이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등이 없다는 표현이 무슨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등 뒤로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등 뒤에 잘 안 보이잖아요. 뒤에. 하나님이 등이 없으세요. 내가 오른쪽을 돌아도 그게 하나님 앞이고 내가 이쪽을 돌아도 그게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에요. 고람돼요. 내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나가 도망가다가 배 밑에 가도 거기도 하나님 앞이에요. 하나님 앞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앞이에요. 어디로 도망갈래요? 아무 데도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시편 139편 이 한 장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 눈치 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이 성경의 말씀이 다 있는데 우리 이거 안 보고 알기는 아는데 안 믿는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시나이다. 구약에서 영혼이라고 표현할 때 내장이라고 표현해요. 가장 깊은 곳을 영혼이라고 말할 때 내 내장 또는 콩팥, 심장, 내 창자 이렇게 말할 때는 영, 깊은 것, 내 영혼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내장을 나의 영혼을 지으신 분이에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신비막측합니다. 나를 지으심이 정말 놀랍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서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시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리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라. 하나님여 나를 살피시자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적어도 139편 한 절만 제대로 알고 믿는다면 도망갈 수가 없죠. 나를 지으신 분이고 나의 내장을 지으신 분이고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 앞에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위선 떨 수도 없어요. 나를 이렇게 아시는 분이잖아요. 결국 이렇게 아시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마지막으로 24절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편 139편 이 말씀을 보고 불안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139편 읽고 나니까 불안합니까? 안심이 됩니까? 불안하신 분은 지금 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하나님도 모르게, 하나님은 모를 리 없지. 하나님은 모른다 생각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본다 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건 아닌데, 이거 하나님 모르실 거 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철두철미하게 가리워서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 보면 불안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덜추냈을까? 갑자기 미투 운동 일어나듯이, 네가 작년 여름에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막 덜추기 전에. 여러분,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누가 말하니까 나는 그런 짓 없다, 막 거짓말이다 이래 하다가 막 증거가 드러나니까 어떡해요? 마지못해 시인하고 막 사표나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힌트 드릴게요. 그거 고발되기 전에 미리 자수하십시오. 나는 몇십 명을 성추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예 유명하세요. 공개를 해버리세요. 그렇게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먼저 한 말 해보시죠.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것은요, 자기 죄를 지적받고 그 죄의 책임 앞에 주여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할 때에 구원이 일어나요. 놀라운 거예요. 죄를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닙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허물이 뭔지를 알아야 덮어주죠. 그러니까 죄를 범인이 먼저 지적합니다.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네 죄가 용서받았다. 무슨 죄 용서받았는데요? 몰라요, 그 사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여 우리의 심령과 골수로 관절을 찔러 쪼개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 그걸 뻘거벗은 것들이 드러나요. 뻘거벗겨져요. 그래서 뻘거벗이 드러나질 때 주여 내가 이런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그 죄를 회개할 때에 주께서는 용서하시고 그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완전한 용서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죄가 고백되어졌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 시편 139편을 통하여 불안한 사람은 회개하시면 돼요. 나 이런 죄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안심이 되느냐면 자기 죄를 숨기기에 급급한 사람은 안심이 안 돼요. 이 말씀을 보면 불안해요. 그런데 정말 성령에 임하여 자기가 존재론적으로 죄인인 사람, 정말 나는 하는 짓이 죄인 줄 아는 사람, 우리 방금 388장 찬송했잖아요. 나는 죄와 악이 가득하게 차서나, 정말 은혜로운 찬송이에요. 나는 죄와 악이 가득하게 차서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시오니 그 진리와 은혜 충만하신 분이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그 찬송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와 악이 가득 찼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시편 139편을 읽을 때 속이 시원합니다. 주여, 요 생각도 아시네요. 요 생각도 아시네요. 주여, 나 이런 죄인 맞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읽고 속이 시원해지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숨길 게 뭐 있어요? 위상할 게 뭐 있어요? 사람 앞에 내숭떨 게 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생각을 주께서 다 아신다는데, 주여, 나 시편 149편에 이런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런 여호와의 눈을 내가 믿습니다. 내 심장과 폐부를 지으신 주님,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내 안에 골수와 심령을 찔러 쪼개어 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말씀을 비춰내서 내가 뻘거벗은 듯이 부끄럽게 드러나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이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시편 139편을 읽을 때에 속이 다 시원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날 이렇게 아시군요. 이런 자는 이제 안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7절. 잠언 22편 7절.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뭐 세상이 당연하죠. 부자는 가난한 자를 마음대로 좌우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빚을 지면 체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을 보니 어떤 주석에서는 뭐 빚지지 말고 살라 그래요. 근데 사람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빚을 진다면 요거도 뭐거도 마땅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는데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구조적으로 빚을 지는 경우가 있어요. 갑자기 사고가 나거나 큰 질병이 일어나면요, 뭐 어떻게 빚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율법으로 아예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는 법을 정해놓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가난한 자와 부자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만, 그래서 너무 가난한 자가 많이 생기면 이건 이스라엘 나라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킨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있고 빚진 자는 체주에 막 종이 된다면 율법을 어긴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뭐 다른 나라야 뭐 자본주의 국가는 다 그렇게 산다 해도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율법으로 명문화시켜서 고아 가부 나그네를 돌보아야 하고 땅 제도, 안식년 제도, 희년 제도를 마련해서 극빈자가 나오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런 율법을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빈익빈 부익부가 생겼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런 것을 고발하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해요. 하나님 율법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희년 지킨 기록이 없거든요, 성경에. 안식년 제대로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에, 우리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70년 동안 그 땅이 뭐 했다고요? 안식하였더라. 안식년 안 지켰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안식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년 한 번도 안 지킨 거예요. 어떻게 6년이라고 7년째 땅을 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는데, 그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정말로 메시아가 와야 되겠다, 우리를 구원할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에 선지자들이 고발하지만 그 고발을 받았지만 그런 선지자들을 핍박하였지 율법을 지키려고 돌아서지 않았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를 핍박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선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제사를 잘 드리고 안식을 잘 지키고 달과 절기를 잘 지키니 하나님이 여러분 복 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재물이나 잘 바치세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는 그 과정 속에서 선지자들이 정말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그 메시아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이미 아담, 에녹, 노아를 통해서 다 메시아가 연되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들에게 더욱 실제적으로 왜 메시아가 오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란 말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죠. 이게 희년이거든요. 희년이 되면 종이 포로에서 풀려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팔렸던 땅이 자기로 돌아와요. 이런 희년을 선포하러 메시아가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정말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해 찬송의 옷을 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낼 여호와의 그 기름 부은 받은 자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단 말이죠. 이러한 약속대로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너무 자주 찾아본 말씀에서 찾지 않고 말씀만 드릴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회당에 들어가세요. 예수님이 어느 정도 지금 많이 알려진 상태에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니까 회당장이 예수님을 지목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 펼쳐진 성경은요, 예수님이 내온 성경이 아니에요. 회당에 가면 이 뒤에 성전 두루마리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회당장이 성경을 내어서 펼쳐 놓았는데 그 성경이 두루마리 이사야 성경이었어요. 하필 모세 토라, 모세 오경도 아닌 이사야 성경이 거기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 예레미야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펼쳐진 그 이사야 성경 두루마리를 딱 펼치시고 이사야 61장 그 장절 표시 없어요. 이사야 61장 1절 2절 딱 읽으시고 1절 딱 읽으시고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너희 귀에 이루어졌다. 유대인 남자는 누구나 다 토라를 읽고 코멘트 할 수 있어요. 성경 읽고 잠시 이렇게 메시지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거 경상도 말로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안 믿는 거예요. 그 말에는 근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 아니까? 저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쟤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고향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저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 한 사람만 돌보심을 받았고, 엘리사 시대 때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저 수리아 사람 나만, 그 나만 한 사람만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했을 때에 그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는 자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해요? 이방인이 구원받았대. 견딜 수가 없죠. 이런 예수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온 그들도 전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들은 율법의 선민으로서 생각하고 착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에 이르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나서는 겁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을 선포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희한해요.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 맞지요? 살해 당하신 분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해한 거 맞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스스로 목숨을 버렸다고 말씀하니까 스스로 목숨을 버린 것도 맞아요. 하나님께서 버렸다 또는 하나님 죽이셨다, 죽이고 살리라, 그게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 약속을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셨으니 성령이 임하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이제 잠언서의 이 한 말씀도 구약의 개념으로만 보면 안 돼요. 잠언의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신약의 빛으로 봐야 되거든요. 신약의 완성된 빛으로 구약을 보지 않으면 구약은 그냥 율법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으로 푼다는 말은 요것을 쫙 갖다 붙이고 저것을 쫙 갖다 붙이고 막 쫙 맞추게 한다고 그 신천지에서 잘하는 겁니다. 쫙 맞추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성경 전체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도대체 이 구약의 한 절 한 절 말씀이 어떻게 신약계까지 연결되고 성취되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22장 7절 다시 보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세상은 마땅히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죠. 돈 많은 사람이 종을 부리잖아요. 그리고 빚을 지면 채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먼저 율법적으로 풀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쭉 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를 잘 돌봐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많이 생겼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못함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선지자들이 고발을 합니다. 선지자들이 책망을 한다고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못 지켰다고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그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누구를 예언한다고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메시아가 와야 되구나. 메시아를 예언했죠. 그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1장에 그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한다,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한다는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였다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완성하시고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구약의 해석을 전혀 달리 해석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성령이 임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바울도 이방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통 유대인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성경을 유대인 중심으로 해석을 안 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성령 임한 자들은 유대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성경을 해석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7절을 문자대로 보면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다. 이거 누가 봐도 상식적인 말 맞잖아요.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율법에 비추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빈익빈 부유가 생긴 것 자체가 이 말씀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성취해야 되고 이루어내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성취하실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연보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않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언서 22장 7절 말씀이 결국은 이 고린도서 8장까지 와야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한 자는 부자의 종이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를 막 거느리고 주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부자가 가난해지심으로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유무상통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에 나오죠. 하나님 나라는 일체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위 이런 걸 차별이 없는 나라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유무상통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분으로 가난해지셨다. 십자에 죽기까지 가난해지신 이유는 가난한 우리를 섬겨서 부요케 하신 거예요. 어디 뭐에 부요케 하셨어요? 믿음에 부요케 하신 거예요. 하늘나라에 부요케 하신 거예요. 썩지 않을 생명에 부요케 하신 거예요. 이 부요함을 받았기 때문에 형제끼리 유무상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굉장히 힘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들에게 말해서 그들이 연보를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들이 연보함으로 그들의 궁핍함을 돕는 것은 여러분들은 가난해지고 그들은 부자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부유해질 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줌으로 공평케 한다는 거죠. 이걸 만나 사건으로 설명을 하죠. 만나를 거두러 갔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은 것이 없고 썩어버리잖아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다. 이게 단지 헌금의 얘기 아니에요. 헌금이 아니라 연보의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얘기고 예수께서 부유하신 분으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떨까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연본에 담긴 뜻이에요. 이 연본에 담겼다는 것은 이제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7절 다시 보십시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제의 종이 됐느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 언약을 이루심으로 오히려 부자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나라.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 모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실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유무상통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는 이걸 옛날에 법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젊었을 때에 법으로. 근데 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걸 알고 제가 포기를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도 그런 공동체 하는 데가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는 기도해요. 지금도 의지하고 그런 일이 있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볼 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군요. 저에게 이 칭찬을 들었다니까요. 여러분들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맞군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고 돈 많다고 대접하고 가난하다고 멸시하지 않고 유무상통했군요. 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좀 이따가 또 깨어져요. 여기 있는 사람은 먼저 와서 먹고 배불러가 막 술 취해버리고 가난한 사람은 늦게 일하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그게 성찬식에 차별이 일어나 보니까 그게 죄라고 막 바울이 책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7절 한 절만 가지고도 율법에 비추어서 보아야 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 것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전도서가 굉장히 한 절 한 절이 다 한편의 설교인데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지금 빨리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이 정도 하면 7절 되시죠? 7절 한 절만 해도 말씀이 충분히 전해졌다고 봅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세하리라. 자, 부자가 가난한 자를 주관하는 거, 이거 악을 뿌리는 거 맞잖아요. 그죠? 빚진 자는 체제의 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빚을 막 이렇게 지게 해서 종을 삼는 거, 이거 악을 뿌리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악을 뿌리는 거예요. 악을 뿌리는 자는 뭘 거둡니까?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결국 꺾여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악인의 형통을 불하지 말라 그러죠. 악인은 악을 뿌려서 재앙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게 고리대금을 금한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동경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오늘 얼마나 고리대금이 많습니까? 그 고리대금을 인하여 재앙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형통해졌다? 그 불화하지 말라, 그 멸망한다 이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라. 선한 눈을 가졌다? 이건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야 선한 눈을 가져요. 선한 분은 하나님 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자는 눈이 선해져요. 눈길도 선해질 거예요. 눈이 선한 자는 복을 받는데 왜 눈이 선한 자가 복을 받습니까? 눈이 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요 사랑의 마음이요 그 긍휼과 사랑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뭘 나눠줬어요? 양식을 나눠줬으니까 그 사람은 복 있는 자예요. 이게 긍휼의 마음이 담긴 자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눈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나눠줬기 때문에 막 부자 된다는 그런 복이 아니잖아요. 이미 선한 눈을 가진 그 자체가 복이고 선한 눈을 가졌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복이죠.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주는 그 자체가 복 있는 행위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 복음을 전해달라 또는 전해주세요. 가서 전하면 제가 기쁨이라니까요. 더 큰 기쁨이 와요. 제가 지금 조금 불편하거든요. 걱정했어요. 이 수요일 전에 이 설교 못하는 건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랬거든요. 눈물 콧물 나고 재채나고 목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좀 강력한 알러지 약을 하나 먹어서 그러니까 지금 수요일 전에 좀 진정이 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 목도 지금 조심스럽게 쓰고 있는데 진짜 아프고 약해지면 뭐 설교 못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오늘 또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뭐 이곳저곳에서 복음 나눌 때 가서 나누면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수고합니다 하고 가면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제가 막 복 받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막 복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물질이나 복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나누면서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복 받는 거 아니고 뭐예요? 이 복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어요?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익이 그치니라. 여러분, 거만한 자를 쫓아내라. 잠깐만요. 9절에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럼 악한 눈을 가진 자도 있겠죠.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다음에 보겠습니다만 한 번 더 미리 찾아봅시다. 23장 6절입니다. 잠언 23장 6절.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악한 눈을 가진 자는 가난한 자에게 안 베풀므로 자기가 부자 됐겠죠. 그러니까 부자 돼가 막 잔치를 베풀어 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내 사람들을 초청했을 때에 거기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악한 자가 쫙 펼쳐놓고 이거 먹어라, 이거 마시라, 이거 봉투 하나 받아가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 먹으면요 나중에 60배 물어내야 됩니다. 예. 선거법 60배 맞아요? 한 6, 만원 받으면 60만 원 물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너와 함께 하지 마음은요 그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인간의 죄악들을 다 드러내고 있죠. 28장 악한 눈이 뭔지 잠언 28장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 임할 줄 알지 못하니라. 악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떻다고요? 재물을 얻기에만 마음이 급해요. 그렇게 재물을 얻기만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결국은 거짓말로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세상의 윤리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감히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랴? 하나님 앞에 서랴? 그래서 선한 눈을 가진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은 사람이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10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익이 그치느니라. 이건 좀 보아야 할 말씀인데요. 그러면 거만한 자가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에요? 이때 자기를 싹 빼고 싶어 해요. 나는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권력 가진 자도 아니까 나는 덜 거만할 거야. 나는 목사보다도 덜 거만해. 목사는 이 앞에 와서 떠드니까 좀 높은 자리 아닙니까? 나는 덜 거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거만합니다. 다 거만하고 교만해요. 선악과 유혹이 뭐예요? 너 이것도 안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최초의 유혹이 교만이고 거만이에요. 선악과 우리 다 따먹었어요. 같이 아담의 허리 속에 속하여 다 선악과 따먹은 증거가 뭐예요? 나는 나밖에 없다. 세상에 다 그래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이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전부 다 나는 신이라고 살아가요. 단지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않아서 숙이고 살 뿐이지, 나에게 환경과 여건이 허락됐네요. 다 한자리 할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 한자리 할 분들이었어요. 단지 환경과 여건이 안 돼서 요 모양 요 꼴이 됐으니까 오늘 여기라도 앉아 있는 것이지, 정말 여러분들이 평소에 원했던 그 환경 여건을 다 허락했다면요, 최순실이 다 됐을걸요? 그래서 그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쑥이 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인간 다 거만한데요, 세상에 거만한 자란 뭔가 있는 자들이에요. 재산이 있어 보세요. 이건 당연히 거만해져요. 권력이 많을수록 거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식 마찬가지예요.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질수록 거만해집니다. 이런 자들이 모였기에 다툼과 싸움과 수익이 그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요란하고 교회도 요란해요. 정치판도 요란하고요. 온갖 연예계, 문화계 다 요란해요. 그 이유는 거만한 자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쫓아내버리면 조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없어요? 거만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밤낮 참소하던 자, 사탄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거만한 자도 없고 참소하는 자도 없어요.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이 어때요? 뒤에서 쑥뚝쑥뚝 하잖아요. 수군수군 되죠. 성경에서 수군수군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뒤에 가서 수군수군 되죠. 참소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거만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 하늘에서는 사탄이 쫓겨나 버렸어요. 근데 그 쫓겨난 사탄이 어디로 왔어요? 이 땅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사탄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 온통 요란하고 소란한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우리로 자극시켜서 전부 거만한 인간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거만한 자를 쫓아내버립니다.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지 않을 거예요. 거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좀 찾아봅시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더 앞에 보고 있습니다. 5절부터 보죠. 5절부터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원고에는 좀 짧게 줄여놨는데요. 자, 5절 보면 야곱 족속아,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는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버리는 겁니까? 이방 풍속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버렸고 이방인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립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 세상은 사람들이 뭘 원해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많은 것을 원하죠. 병거가 무수한 거, 우상도 가득하고 자기 손으로 만들어서 그걸 경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금을 차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그 날에, 여호와의 날이죠,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뭘 심판합니까? 모든 높아진 것, 거만한 것, 교만한 것 다 심판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낮아지기를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 높아짐이 하나님께 복받은 성공이라면서요. 성경에 그런 게 돼 있어요.
모든 높아진 것을 다 낮춰버리게 돼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앞뒤 문맥 성경 전체를 따라 다 살펴보세요. 과연 높아지는 것이 성공인지, 그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심판받을 일인지 정확하게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높아진 것을 심판한다고 하기 때문에 높은 나무도 높은 산도 다 깎아버리게 돼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높은 산이 낮춰지고 꼴짝이는 메꿔진다 그랬잖아요. 13절,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의 말이니, 높고 좋고 귀하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다 심판이에요.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어서 은 우상과 금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쇠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에요? 모든 거만하고 높아진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잠언서에 거만한 자를 쫓아내버리면 뭐가 없어져요? 다툼과 싸움이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거만하고 높아진 걸 다 없애버리겠대요. 이 이사야 선지의 성취가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찾지 않아도 아실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합니다. 어린 양의 진노. 일찍 죽인다는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은 어떤 분이세요? 부요한 분으로서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빌립보서 2장의 그 그리스도, 이번 주일에 드릴 말씀인데요. 그 높으신 분이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이 전부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자들은 마음이 낮춰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성공이 아니거든요. 저주요, 실패요, 버림받은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버림받은 예수,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믿으려면 마음이 높고 눈이 교만해서 결코 못 믿어요. 그게 뭔데요? 어느 정도로 마음이 낮춰져야 그 십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까요? 그래서 성도란 높아지려고 하는 이 모습, 이 죄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그 높음을 꺾어주세요. 깨워주시고 부숴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낮춰져야만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인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너무 분명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런데 왜 쉽지 않게 여겨집니까? 내 마음이 뭘 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거든요. 그만해지기를 원하고 교만해지기를 원해요. 그걸 세상은 다 성공이라 그래요. 마음이 낮춰져서, 마음이 상하고 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믿는 것, 이걸 복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게 영원한 복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이런 복을 말 안 하고 교회에 왔더니 세상의 성공을 똑같이 성공이라, 세상의 복을 똑같이 복이라. 근데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여러분들이 더 빨리 그 고지를 선점하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부자가 되고 더 빨리 커진다고 세상에 마귀가 되라고 부추기죠. 여러분 이사야 2장만 봐도 너무 명명백백한 거예요.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산아 날 가려다오, 파이와 날 가려다오. 너무 무서워서 왕들과 임금들과 귀족들과 자유의사들과 심지어 종들조차도 산과 바위에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종들도 높아지고 싶었으니까. 어린 양의 진노에서 나를 가려달라. 어린 양이 어떤 분이에요? 보호자를 부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아닙니까? 부유하신 분으로 낮아진 분 아니에요? 그 주님 앞에서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전부 높아지려고 했던 자들이 바위와 토굴 속에 들어가서 날 가려다오. 그게 이사야 2장의 내용이에요.
이사야 2장의 내용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것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또는 삶의 환경을 통하여 내 마음이 낮춰지고 깨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해서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원해서 이거 좋아할 사람 없거든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이 길로 인도하세요. 본문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방금 10절까지, 아니 10절 한 줄의 말씀만 읽어도 지금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까요? 주여, 내 마음이 너무 교만하고 내 마음이 너무 거만하고 내 마음이 너무 오만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낮춰주십시오. 내 마음의 정결함을 주십시오. 예? 내 마음의 정결을 주십시오. 그래서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게 되면 그런 입술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제 덕이 있는 거잖아요. 이 덕이 있으면 임금이 그의 친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친구가 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누구하고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들과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왜? 그들은 자랑할 게 없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창기입니다. 나는 세리입니다.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세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뭐예요?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임금이 친구가 돼요. 영원한 임금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요.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정결하다는 것은요, 내가 높은 데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낮은 데에 마음을 둔 거예요. 주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곧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는 글자예요. 그건 가로해도 됩니다. 작은 글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눈은 지식을 지키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자기 지식,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말을 전하는지 진짜 사악한 사람의 말을 전하는지를 봐야 돼요.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지만 여호와의 눈은 그 지식, 하나님의 자기 말씀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켜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말은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은 그 지식의 말씀을 지키시기에 그 말씀이 담겨 있는 자들도 물론 지키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지식의 말씀이 담기지 않은 자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악한 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3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온갖 핑계를 다 대는 게 게으른 자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뭐 사자가 자주 등장하겠어요? 그런 길거리는 없잖아요. 이게 거리는 광장이거든요. 사람이 많은 사람 광장에, 얘야 나가서 오늘 일 좀 해라. 그러니까 저 창원시청에 사자가 나와서 내가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도 안 되는 그 핑계를 대면서 게으름을 부리는 얘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게으름이 뭐 세상 게으름만 말하겠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죠.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근데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뭐예요? 사람들이 핑계를 대요. 게으르면서 핑계를 대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성경 한 장 읽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들하고 성경 한 장 읽는 게? 우리 준순의 가정은 한 장씩 쭉 읽어왔다고 하는데 대학 가고는 제대로 안 했대요. 공개적으로.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는 게 힘든단 말이에요. 아이들 하루에 2-3시간 폰으로 게임하는 거, 텔레비 보는 거 몇 시간씩 보면서 성경 한 장 제대로 읽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서 성경 읽으라가 뭐예요? 눈이 아파서 또는 온갖 핑계를 다 대요. 왔다는. 길거리 사자가 있어서 일하러 못 가겠대요.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암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음녀라는 것은 창녀일 수도 있고요, 또 이방 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기도 해요. 낯선 여자이기도 하고요. 자, 그런 음녀에게 빠지는 자는 어떤 사람이 빠진다고요?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자기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 초청하는 거죠. 아마 예쁜 옷 입고 왔을 거예요. 이쁜 여자들 와서 이스라엘 남자를 홀리니까 다 거기 갔어요. 가서 우상 숭배하다가 전염병 임할 때에 비느하스가 창으로 그 두 남자를 찔러 죽이죠. 그때 전염이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그 유혹 또는 온갖 미혹에 빠지는 것은 결국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여기 빠진다는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자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심판받게서 표적, 기적, 이사 막 이런 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아까도 말씀 보았잖아요. 12절에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지키시고요?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킨다. 뭐 지식을 지킨다. 그럼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에 관심이 없이 표적, 기적, 이적, 온갖 이상한 것들에게 빠진다. 이 말은 결국은 심판을 받는 거죠.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가 거기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이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15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만 미련한 게 박혔어요? 어른은 안 박혔습니까?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박힌 이 아이가 크니까 뭐가 돼요? 어른이 돼요. 그러면 아이 때에 마음에 미련한 것이 박힌 것은 좀 부드럽지만 어른이 돼서 미련한 게 박혔으면 이것은요 빼지지가 않아요. 그 늙을수록 고집은 더 세. 아니, 늙으면 이 고집, 저도 이제 늙어가니까 고집이 세질 겁니다.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 본 말씀에 6절,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라. 이 말씀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에게 있을 때에는 그 악한 것이 있을지라도, 악한 것이 얽혀 있을지라도 좀 때리면 빠져나갈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왜? 덜 굳어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뭇가지도요, 부드러울 때에 휘어주면 잡을 수 있어요, 형태를. 근데 한 20-30년 된 나무 휘어집니까? 부러지죠. 그런 것처럼 어린 아이 때의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린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 있어요. 이게 어려서부터 그래요. 뭐 장세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는 것. 이게 장세히 6장 5절, 장세히 8장 21절, 노홍수 전후의 인간들은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래요.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서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습관이니까 늙어서도요 습관이죠, 그건.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미련이 얽혀 있으니까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뭐 하라고요? 쫓아낸다. 자, 그렇다면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우리 안에 미련함이 얽혀 있는데 채찍이 이걸 쫓아낸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는 거예요?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교만이 그냥 뿌리 깊이 들어있어요. 이 교만함, 이 교만함, 이 오만함, 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있는지 몰라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징계하세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그대로 두면 이게 마귀가 되니까, 예? 그대로 마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고 부수시는 거죠. 깨고 부시면 우리는 아프죠.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널 사랑하노라. 이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래,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에서는 고생한 적이 없어요. 야곱은 죽도록 고생하거든요. 내가 널 사랑했다는 겁니다. 왜?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그 진짜 사랑, 그거 담아내시려면 우리의 오만한 그릇으로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낮아진 마음이라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낮추셔서, 그래서 이 미련함이 얽혀있는 우리를 징계하셔서 낮추셔서, 그래서 그 안에 진짜 낮아지신, 부요하신 분으로 진짜 십자가에 지기까지 낮은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려면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그 보배를 담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저 밑에 가 계시는데 우리는 저 꼭대기 가서 담아내려고 하니까 엉뚱한 거 담는 거예요. 정말로 낮아져야만 낮아신 그리스도 그 진짜 보배를 담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께서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미련한 것 빠져나가도록 징계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사생자는 징계가 없어요. 자녀이기 때문에 끈실하게 징계하셔서 진짜 영원한 보배를 우리 안에 담으시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그 치장하면 뭐합니까? 이 질그릇에 뭐 바르면 뭐합니까? 이 질그릇 바른다고 쭈글쭈글한 게 뭐 사라집니까? 결국 넓고 병도로 쭈글쭈글 해줘요. 이 질그릇이라니까요. 이 질그릇에 은을 입혀본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이 질그릇에 금을 입혀본들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질그릇은 질그릇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보배가 담기죠.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귀히 여기신다니까요. 근데 질그릇이 질그릇인 줄 모르고 지가 금칠을 하면 지가 금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높아진 마음이에요. 교만해지는 마음이에요. 주께서 우리의 실상을 드러내세요. 주여, 나는 뒷거리입니다. 땅의 뒷거리입니다. 땅의 뒷거리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입을 땅에 뒷거리에 맞추라. 우리의 입을 땅에 뒷거리에 입 맞추라. 그리하면 너에게 소망이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이에는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 우리를 징계해서 그걸 쫓아내버려야 우리 마음에 낮춰지고, 우리 마음이 낮춰진 자리에 진짜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보배로 담기는 겁니다. 16절,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라. 여러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죠. 가난한 자 학대해서 이익을 얻었습니까? 그 사람 결국 가난해질 거예요. 영원히 가난해질 거예요. 영원히 망할 거예요. 또 이익을 얻으려고 부자에게 막 뇌물을 줍니까? 그 사람 역시 망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길에서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징계를 당함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다시 12절 본문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기 지식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거예요. 어떻게 지키실까요? 그 그만하고 교만한 길로 가서 멸망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징계하셔서 낮은 마음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받은 자들의 시각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이게 성령 임한 자의 시각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 안에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게 되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호와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보이는 겁니까? 죽은 세상으로 보이죠. 이게 갈라디아 6장 14절이에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내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으로 보여요? 죽은 세상이니까 회개하고 날 믿어라. 그러면 이 죽은 세상에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얘기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시각이 여호와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시각이에요. 그 시각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무슨 세상으로 보여야 돼요? 죽은 세상으로. 정말 죽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세상 이대로 고정시키면 영원한 멸망의 세상, 지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볼 때에 세상이 죽은 세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면 죽은 세상을 추구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나를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까? 죽은 사람. 어디에 대해서? 세상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이상하네.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욕심이 없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네요. 이러는 소리 듣습니까?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면 그 소리 들어야 돼요. 가족이야. 그렇게 말해. 가족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 했더니 요즘 자녀들 이런데요. 아버지 세상 욕심 버리세요. 공부 안 하면서 아버지 세상 욕심 버리세요. 요거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 가족이 날 보고 당신은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군요 하면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봅시다. 여호와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이 임하여 세상을 보게 되면 세상이 죽은 세상이고 그 죽은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게 구원이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나를 볼 때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은 자로 보이고 내가 세상을 보니까 죽은 세상으로 보이고 그게 십자가가 경계선이에요. 십자가가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 밖은 그게 높고 영광스럽고 부자다 성공이라고 할지라도 그건 무슨 세상이고요? 죽은 세상이고 십자가를 볼 때는 사람들이 죽은 형틀이잖아요. 그 십자가를 세상으로 십자가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 그 세상에서 실패당하고 또 죽어서 들어가 버렸으니까 야 십자가 안에 사람은 죽은 사람이야. 근데 그게 뭐예요? 진짜 산 사람이고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성령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눈이 됩니다. 이 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믿게 하시고,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보며 세상이 죽은 세상임을 알게 하시고, 이 죽은 세상에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의 선포이며,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오니, 이것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은 것임을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성경부 시작합니다. 10시 반, 밤에는 8시가 되겠습니다.